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굉장히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또 뭐 개인적으로도 그러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곳 이 자리까지 우리가 잘 버텨왔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옆에 분들에게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인사 나눌 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산상수훈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살인이란 단순하게 다른 사람을 해치는 외적 행동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도 살인인가? 형제를 향해서 살인적인 분노를 드러내는 것, 이것까지도 살인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외적인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 만족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살인적 분노, 이거 해결할 줄 알아야 되고, 더불어서 더 나아가서 형제와 적극적으로 화목을 일궈야 된다.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요, 십계명의 7번째 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죠.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본문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간음이란 뭔가? 남녀 간의 불법적인 이성관계, 이게 바로 간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합법적인 질서, 이 결혼이라는 이 합법적인 질서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 이성 간에 일어나는 이 불법적인 관계, 이게 바로 간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아주 강하게요, 엄격한 말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아주 명료하게 명령하고 계시고요. 또 창세기 38장 24절을 보면 이 간음한 사람에게요, 아주 무서운 형벌이 내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라는 사람이요, 이제 자기 며느리가 이렇게 간음한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처벌을 내리라고 명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듯 아주 심각한 범죄로 여겨지는 것이 무엇인가? 간음이라는 거예요. 또한 레위기 20장 18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남녀 차별 두지 말고 모든 간음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형을 쳐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요, 신약 성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게 하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고린도전서 6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성경은요, 음행을 뭐라고 규정을 하냐면 자기 몸에 범하는 죄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에 범하는 죄가 뭔가, 자기 몸에 짓는 죄가 뭔가 음행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자기 몸에 있는 이 범하는 이 죄는 곧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요, 다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과 저는 다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 다 하나님의 성전된 존재가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몸에 죄를 짓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이유로서든지요, 오늘 우리의 성전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몸을 더럽힌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냥 놔두지 않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듯 음행과 간음은요, 명백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중대한 죄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은 지금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러한 죄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러한 명백한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홀히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벼운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음란과 성적 타락이 이 안개와 같이 이렇게 널리 퍼져가고 있죠. 지난 가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직 국회의장을 지내셨던 분이에요. 이 분께서 한 여성을 추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여성을 추행하고 나서 뭐라고 변명했냐면 이렇게 변명했어요. 딸 것 같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회의장이라면 어떤 사람입니까? 입법부의 수장 아니에요. 나라의 법을 만드는 사람들의 대표자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한 나라의 얼굴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국회의장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고요? 한 여성을 추행했어요. 이 사람이 76세이신데요 실은 손녀뻘인 20대 초반의 여성을 추행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딸과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딸과 같은 생각이 들면 이게 막 만져도 괜찮습니까? 근데 이게요, 길거리의 불량배들이 한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한 사람이 한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깡패가 이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길거리의 깡패가 이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비단 이런 일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불과 또 며칠 전에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학, S대학. 이 대학의 교수가 자신의 제자들을 또 추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뭐라고 변명했는 줄 알아요? 이렇게 변명했어요. 미국식 인사를 나눴다라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과 내가 미국식 인사를 나눴을 것뿐인데 왜 그러느냐, 이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놈은 미국식 인사는 사람 없을 때 나누는지, 왜 단둘이 있을 때만 나누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렇듯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자신이 한 짓이 무엇인지조차도,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무엇인지조차도 잘 깨닫지 못하는 사회가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정말 타락이 극도로 달려가는 것 같아요. 음란의 영이 활개치는 것 같아요. 이는 교수도 물론이고 군인도 마찬가지고 정치가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다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우리들은 이 사람들과는 다르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7번째 계명에 관과해서는 오늘 우리들은 그래도 세상과는 다르다 라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생각 맞습니까? 정말 다른가요? 정말 저희들이요? 미국의 한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뭘 조사했냐면 이제 성범죄와 이혼에 관한 기독교인의 생각과 또 이제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제 성적 범죄를 저지른 일이 있는지 이걸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론이 나왔는가?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결과는 별 차이가 없더라 였습니다. 목사나요? 평신도 나요? 믿지 않는 사람이 나요? 별 차이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이 성적 범죄에 대해서는 신앙의 유무와 아무 상관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해서 세상보다 더 순결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세상보다 더 깨끗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래요. 올해입니다. 2014년도 이제 한국교회 탐구센터라는 단체가 있나 봅니다. 이제 이 한국교회 탐구센터라는 단체에서 기독 청년들 있잖아요.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론이 나왔는가? 뭐라고 나왔겠습니까? 이 미혼인 이 청년들의 절반이 선을 이미 넘은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경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 청년들이에요. 일반 아이들 말고요. 기독 청년 중에서도 이미 절반이요. 남성의 59.4%, 60%예요. 여성의 44.4%, 전체 52%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영적 형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빛이 빛을 잃으면 안 되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소망이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뭔가? 오늘 우리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대한 공동체가 오늘 우리들이에요. 이 시대의 문화를 뒤집어 놓아야 될 사람이 오늘 우리들이고, 이 잘못되어가는 이 세상의 흐름을 뒤바꿔 놓아야 될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을 깨부숴야 할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이고요. 타락한 세상의 문화를 그리스도의 진리로 정복해야 될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이에요. 근데 똑같이 살아간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주님은요, 오늘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8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보다 더 높은 의의 수준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서 그 여자를 보는 자마다라는 말은요, 이제 단지 그냥 힐끗 여자를 한번 쳐다봤다, 그것도 안 된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성을 쳐다봐서는 안 된다, 뭐 다른, 그러니까 나와 다른 이성을 쳐다봐서는 안 된다, 절대 그런 거 봐서도 안 된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간혹 있죠. 그러니까 이성을 쳐다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제 이성을 쳐다보는 것, 여자를 쳐다보는 것을 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여성들에게 어떡합니까? 이 부르카라는 것을 꽁꽁 이렇게 싸매서 입히지 않습니까? 이슬람 여인들이 입는 옷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부르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 부르카는 뭐냐면 눈도 못 내놓게 합니다. 그래서 눈이 있는 곳마저도 그물로 가리는 이슬람의 전통 의상이 부르카입니다. 들어가면 답답해 죽는데요, 마치 상자 안에 갇힌 것과 같은 느낌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성을 쳐다봐서도 안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여자를 보는 자마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것을 보는 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현재형 시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현재형 시제로 사용됐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복과 지속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헬라어 많이 평소에 이렇게 잘 들으셨죠? 근데 헬라어에 시제가 갖는 의미가 있어요. 현재형이 갖는 의미가 있고 과거형이 갖는 의미가 있는데, 이 정도는 기억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현재형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반복과 지속을 의미합니다. 그리고요, 과거형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단회적 행동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일회적 행동, 단회적 행동이 과거형, 현재형은 반복과 지속. 이거 기억해 두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서 보는 이라는 말은 현재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보는 것을 의미해요. 지속적으로 쳐다보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성에 대해서 반복해서 보고 지속적으로 쳐다보는 것, 상습적으로 쳐다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언제 한 사람이 이성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쳐다보고 지속적으로 쳐다보고 또 상습적으로 쳐다보게 되겠습니까? 언제 그래요? 그 마음에 딴 마음을 품을 때,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 눈이라는 것은요, 욕망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네 눈으로, 내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하라라고 얘기하는 구절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9절에도 뭐라고 얘기해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눈으로 보는 거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반복적으로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성에 대해서 이미 안목의 정욕에 빠져들어가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법을 주신, 이 법을 제정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법을 주신 그분의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위만을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사실 오늘 우리 중심까지도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세상의 법정은 이 외적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법정은 달라요. 하나님의 법정은 그 마음까지 살핀다 그래요. 그 동기까지도 파악하신다 그래요. 모든 인간의 중심을 불꽃과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의 숨은 생각까지도 다 찾아내시고 그 마음에 짓는 죄까지도 꾸짖으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보면요, 가인이 이미 이제 그 마음에 죄가 들어가고 범죄할 생각을 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이 범죄한 생각을 가진 이 가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너가 죄를 지을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외적 행위로만 죄를 짓지 않았음에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한 바리새인처럼, 그러니까 단지 그냥 외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나는 의롭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있어요. 뭐라고 감사하냐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바리새인이 뭘 감사하냐면, 하나님, 나는 간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이러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속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속은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외적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자기 기만, 그릇된 자기의, 인간적인 외식,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제까지도 살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요, 사실은 언제든지 이렇게 빈틈만 생기면 이 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존재가 오늘 우리들이에요. 순간순간 이렇게 틈만 생기면, 빈 곳만 보이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렇게 죄를 저지르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에요.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잘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첫째로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잠시 말씀드렸지만 언제든지 상황과 형편만 되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이 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왜 밧세바를 범했는가? 다윗이 오늘 우리보다 훨씬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오늘 우리보다 훨씬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죄를 저질렀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다윗 굉장히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도 사람인지라 넘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역시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나도요,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 나이므로 어떻게 돼요? 더욱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더욱더 영적인 긴장감을 갖고 이 땅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요,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들 있잖아요. 자신이 처한 이 환경들을 면밀히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죄지을 환경 안에 지금 거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단호하게 뿌리치고 떠나갈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성령의 소욕이 아닌 육체의 소욕을 왕성히 일으킬 수 있는 이 자리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 지금 내가 머물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단호하게 뿌리치고 떠나야 됩니다. 지금 내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있어서는 안 될 그곳에 있다고 한다면, 몸담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즉시 벗어나야 돼요. 사실요,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주는 세 가지 것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주는 세 가지 것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오늘 우리가 읽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읽는 책, 내가 어떤 책을 주로 읽는가, 이걸 보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 둘째는 뭐냐면 내가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과 주로 만나서 돌아다니느냐, 이걸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뭐냐면 내가 자주 가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자주 가느냐, 그걸 보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는 안 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곳이 죄 지을 자리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빨리 벗어나야 돼요.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처럼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요, 그게 유혹의 자리고 멸망의 자리라고 한다면요, 보디발의 아내가 붙잡고 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악의 환경 안에 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죄악의 자리라고 한다면 즉시 박차고 일어나십시오. 그것이 성도가 거해야 될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 망설이지 말고 떠나십시오. 셋째로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요, 오늘 사실 우리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할 때가 있어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천상을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하늘을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쩔 수 없이, 정말 부득이하게, 원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부득이하게 이 죄악의 자리 가운데 같이 동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정말 원하지 않지만 정말 불가피하게,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그런 자리에 머물러야 한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게 하나님 2배의 은혜, 3배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죄악의 현장 가운데 있지만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건의 연습에 매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악과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욱더 힘써서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욱더 힘써서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마귀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성령의 힘을 간구하면서 꿇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시는 순간부터 일주일 내내 성경책 한 장 안 보시죠? 주일날만 들고 오시잖아요. 그렇죠? 어디 한 구석에 처박아 놨다가.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결코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이 말씀을 나의 삶의 지표로 삼고 이 말씀을 나의 삶의 나침반으로 삼고 살아가야만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자신을 정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믿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인가? 세상을 거스려가는 존재가 오늘 우리들이에요. 이 세상의 죄악된 가치관들, 이 죄악된 물결들이 흘러갈 때 그 물결들을 힘차게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와 같이 그 죄악의 물결을 힘차게 거슬러 올라가는 그 믿음의 사람이 오늘 우리들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아들이 되지 마십시오. 세상의 아들이 되지 마십시오. 죄악된 세상에 물들어 살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같은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진리의 말씀에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의 거짓된 가치관을 거슬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닮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을 거스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